성경에 나와 있는 범죄 중에 이제 두 가지 큰 범죄가 있었는데, 하나는 자기 아내인 그 미갈 공주를 이제 장인어른에 뺏겼죠. 그래서 딴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는 바람에 부인이 없었죠, 처음에. 그것이 이제 가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여러 여자를 얻었고, 나중에는 그것 가지고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자기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큰 실수를 범했는데, 다윗이 이제 만년에 너무 많이 가져서 이제 범죄한 경우입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그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날 때는 뭐 600명의 오합지졸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고, 전쟁 때마다 뭐 힘이 들었죠. 그리고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마다 이제 군사력이 부족해서 늘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싸워줄 테니 너는 내 뒤로 숨으라, 이런 응답받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뭐 무기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무기를 하늘에서 가져다 사용하게 하셨고, 또 군인의 숫자가 부족하면 많은 군대를 보내셨고, 또 지혜가 부족하면 이제 전략을 가르쳐 주셔서 항상 승리를 거뒀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죠. 근데 만년에 돼서 열심히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이제 군인의 숫자를 조사하라고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이때쯤에선 다윗이 그 마음 중심에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옮겨서 이제 자기의 막강한 군인들에게 옮겨갑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니까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이제 군인을 옮겨진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이제 뭐 물질의 축복받아서 돈이 많아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이제 돈으로 가죠. 예수께서 이 점을 지적하셔서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고 하나를 소홀히 여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물질의 우상숭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봤을 때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군인에게 갔기 때문에 일종의 우상이 됩니다.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그 잘못된 그 믿음의 정황을 포착하시고 요압 장군을 통해서 충고를 하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기도 하지만 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발람 같은 경우는 이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반드시 범죄하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피할 길을 예시해 주십니다. 이제 그걸 잘 알아듣고 그때 피하면 되는데,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상태가 마비되면 그런 권면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죠. 요압이 왜 이런 인구수를 하느냐, 우리가 언제 군대 의지하고 전쟁했냐, 같이 전쟁을 쭉 해왔던 사람이죠. 하나님 필요하시면 군대를 100배나 더 하실 수 있다. 그것은 뭐 사람이 만약 애를 낳아서 뭐 군인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지난 과거를 되짚어 보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파병해 주셔서 같이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은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런 상태 같은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하면서 이제 요압 보고 당장에 가서
그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정말 많은 군인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 80만, 남쪽 유다 지역이 50만이니까 다 합치면 130만이 되는 거죠. 대략 이제 인구조사할 때는 20세부터 50세까지 전쟁이 났을 때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굉장한 군사력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5위, 6위 이 정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데 군인의 숫자가 약 60만 명이다. 물론 정식 군대인 것과 다윗의 군대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구가 얼마 안 되던 시대에 이 정도면 막강한 것이죠. 마음을 든든하게 먹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던 믿음이 완전히 그 130만 명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그쪽으로 옮겨가죠.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벌을 내리겠다. 우상숭배의 벌이죠. 우상숭배의 벌은 이제 자식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그 무서운 우상숭배에 대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특히 없을 때 범죄한 거에서는 약간 관대하지만 축복받고 그걸 우상으로 전환시켰을 때는 이제 용서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의 경우인데요. 에덴은 모든 걸 갖춘 축복의 장소인데 거기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를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추방하는 것을 보는데 다윗은 유사한 경우죠. 정말 없이 살 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타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용서는 없고 7년 기근에 시달려 보겠느냐. 백성이 굶어 죽는 거죠. 이 3년 어느 나라든 3년만 기근이 들면 망한다고 합니다. 북한 경우도 보면 70년대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하는데 3년 기근과 가뭄이 들면서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죠. 회복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 패해서 3개월 동안 쫓겨 다녀 보겠냐 하는 거죠. 사울 왕 때 지겹도록 도망 다녔고, 또 왕이 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전쟁에 시달렸고, 또 그 후에는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쫓겨 도망 다닌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트라우마와 가까운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3일 동안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 사람 죽는 꼴을 보겠냐 이런 제안을 하죠. 다윗이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용서는 없으니까 이제 전염병을 택하게 됩니다. 그 전염병이 돌아봐야 얼마나 죽겠나 그랬는데 실제 전염병이 내렸을 때 보니까 인구가 좀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외곽 지역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임의 전염병이 이렇게 조여오죠. 목을 조이듯이. 그러다 보니까 불과 글쎄 며칠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루도 지나기 전에 한 7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어 넘어지게 됩니다. 이건 치명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아마 패스나 이런 것처럼 그냥 걸리면 죽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심판의 천사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이제 사람을 죽이면서 인구 밀집 지역인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 심판의 천사들은 무섭습니다. 그 에스겔 9장에 보면 이제 지난번 성경에는 심판의 천사들이 내려올 때 사륙의 기계를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륙의 기계라는 말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한 천사가 이제 칠을 할 수 있는 통을 갖고 다니며 붓으로 구원받을 자만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가 안 된 자를 죽이는데 심판은 대개 이제 성전 앞자리부터 늙은 자부터 그렇게 해서 성전 밖으로 이제 심판을 해 나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늙은이도 봐주지 말고
아이벤 여자도 아껴보지 말고 무조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섭죠. 이들은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죽이니까 이 전염병으로 치라는 명령을 받은 심판의 천사들이 아주 뭐 피도 눈물도 없이 아껴보지 않고 죽이며 가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도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말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뉘우치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슴이 짠하죠.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냐면 천천히 다윗이나 이제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심판을 하기를 원했는데 죽이려 한다고 그렇게 사글이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내버려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주민까지 아주 멸족을 시키겠구나.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크게 깨닫고 심판의 천사들과 아직 살아있는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저희는 제 가족인데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저와 저의 가족을 죽이시고 백성을 살려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많이 가진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너무 없이 사는 것도 위험한 것이죠. 이건 서로가 극과 극은 통한다고 범죄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되게 우리나라도 보면 너무 갖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범죄는 많이 가진 자들이 또 범죄를 일으키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여유 자금이 있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대개는 이제 없이 살 때 범죄하니까 잘 살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정말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섰다 할 때 넘어질까 한다, 조심하라는 그런 대목은 생각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도 되게 보면 어려울 때도 문제가 되지만 잘 살게 될 때 되게 그걸 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잡는데, 소위 선진국 대회로 들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제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가 텅텅 비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기도 생활이 없어지면서 많이 가진 자의 소위 에덴의 범죄가 이제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경계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이미 뭐 아직 우리 사회에 갖지 못해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많이 가져서 일어나는 범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용서가 없는 가중처벌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한번 결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